근데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좀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도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 또 막상 필요할 때는 왜 그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지 좀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 싶어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 적이 한두 번, 아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딴 거 예를 들 거 없이, 이 성경책만 하도 좀 해도 그렇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평소에는요, 거들떠도 안 보는데 사실 왜 그렇게 눈에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오려고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다냐, 성경책에 발이 달려서 먼저 교회를 갔다냐,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죠. 막상 필요할 때면, 찾을 때면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TV 리모컨이요, 그런 거요. 여튼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보면요, 솔직히 참 우리에게는 이렇다 할 능력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만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 하다못해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건 하나 우리가 좀 뿅 하고 나타나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내일 병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없잖아요. 만화 같은 얘기겠지만. 근데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지만서도 정말 그런 뭔가 신비한 능력이요, 대단한 능력, 우리가 그런 거 좀 몇 개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요즘 제 마음을 좀 뒤흔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참 나약한 존재구나.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사실 어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나요? 괜히 마음 잘못 먹어서 소화 안 되고 마음 잘못 먹어서 체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진짜 마음 먹는다고 마음 먹은 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분명한 한계라는 게 있고, 인간의 힘과 머리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는 그래서 참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요새도 참 많이 정말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좀 저랑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실까 싶더라고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성도님들, 우리 서방사님 항상 다리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 아픈 다리에다가 나을 치어다 하고 그렇게 기도 한번 세게 하시면 아픈 다리가 확 낫고 그러시죠? 그러신 능력이 있으면 제 머리에 언제 한번 안수기도 세게 해주세요. 좀 머리가 나을 치어다 이런 거죠. 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능력들, 싹 다 내 몸이 아픈 거 병 다 고치는 능력, 돈을 왕창 벌 수 있게 해주는 능력, 자식들 앞길 다 창창하게 잘 되게 하는 그런 능력,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한테 있다면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방금 올려드렸던 찬송가 337장 지워도 되죠. 모든 근심 걱정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이런 찬송 더는 부를 필요 없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승질나게 그런 능력 비스무리한 것도 안 주셨다고요. 인간은 정말 그런 능력 하나 없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요, 제가 요즘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요, 인간은 정말 그런 능력 하나 없는 나약한 존재란 이 생각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게 또 괜히 하나님한테 불똥이 튀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째 그런 능력 하나 안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들, 목사인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로 끔찍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실 우리 나사렛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양들, 그런 능력 한두 개 좀 지어주시는 게 그렇게도 아까우시냐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집 힘든 거 뻔히 아시지 않냐고. 저 집 지금 똥타는 거 알고 계시지 않냐고. 어째 그 문제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하나 안 주시냐고.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하나님. 불똥이 괜히 그렇게 하나님한테 튀더라니까요. 원망의 불똥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보게 하신 말씀이 또 하필 오늘 주신 이 고린도후서 13장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보게 하신 게 좀 전에 봉독했던 4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보고 나서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정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고약하신 것 같다고, 겁나게도 고약하시다고.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왜냐? 한번 다시 보실게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물론 성경 말씀인데 은혜로 붙들어야죠. 그런데 일단 다른 얘기를 안 해쳐두고요. 우리가 보기 싫은 그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약하다는 소리요. 약하다는 소리.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부터가 괜히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도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당시에는 특히나 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약함의 상징이었어요. 당시에 죄수들 중에서도 제일 최악의 사형수들이 못 박혀 죽었던 게 십자가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십자가요, 가난과 약함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에 가깝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말할 것 없이 하나같이 다 십자가만 약함을 상징하는 거였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약함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면서요, 동시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라는 얘기를 한다. 이거 뭔 얘기냐? 그 약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처럼 약해 빠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팔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약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 참 고약하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아니, 나의 약함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하신다는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네 약해야, 네 약해, 이러신 거잖아요. 또 걷다가 아주 딴 말 못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없이 약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버젓이 성경 말씀에 남겨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강하다고, 아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럴 만한 강한 능력이 있다 너한테, 내가 그런 능력을 주겠다, 이런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맞아, 니네 약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했어요? 위로가 되시나요? 또 거기다가요, 이미 이 정도만 돼도 이미 기분 상할 대로 팍 상했는데요, 더 꼬아서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쓴 게 팍 나는 거예요. 니네 약하다, 이 말씀에 이어서요. 그리고 나서요, 아무리 봐도 성경 말씀 어디에도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 강하게 만들어줄란다. 아이, 걱정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너희들 내가 강하게 만들어줘야지, 강한 능력 줘야지, 어디 가서 약해 빠진 모습 보이지 않도록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거뜬 해결할 수 있는 강한 능력 반드시 줄란다.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붙들면 강한 능력도 빡 주시고 약한 내가 강해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도 쫄지 않고 해결 못할 문제 없고 그리 될 줄 알았더만, 맞아, 니네 약해요, 겁나게 약해.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죄수, 그 예수 따라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과가 전부인 그런 약해 빠진 존재라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니네 강하게 해줄 것 같냐? 메롱이다,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약올리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죠. 죄송한 표현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그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 혹시라도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도.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약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그 밑바닥에서 내 가족들을 다시 끌고 올라올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믿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고약하시다 이 소리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주구장창 우리의 약함을 더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독교는요, 교회는,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그런 거 말해주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정말 비춰갈 정도로, 기분 나쁠 정도로까지 말해주는 게 기독교고 교회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요. 그래서 꺼리는 거죠.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으쌰으쌰하고 듣기 좋은 소리 좀 해주고 힘이 되는 소리 들으려고 왔더만 죄인이라 했어. 약한 존재라고 하고, 근데 강하게 해주려다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렇게 나를 좀 지켜 세워주고 꽃가마에 태워주고 이러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꺼리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랬든 어찌됐건 간에 우리의 약함을 정말 계속해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어쩔 때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약함을 들춰내신다고요. 오히려 일부러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약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무능력하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없구나 나한테는, 그것을 더 뼈저리게 깨닫고 들춰내신다고요. 도대체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정말 우리 기분 나쁘시게 하려고? 당연히 아니겠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보니 이유는 딱 하나겠다 싶더라고요. 이 이유 때문인 거죠. 4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약하네요. 우리는 능력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누구는 능력 있으세요? 하나님이요. 누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절대 강해질 수 없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약함과 무능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누구의 능력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강하심에 기대게 하려고. 여러분 참고로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성경 말씀 통틀어서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27개의 말씀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 기준으로 능력이란, 오늘 4절 말씀에도 나오는 이 능력이란 말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더라고요. 이 고린도서 총 18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의심하시는 분들 계셔요. 대회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 세보시라고요. 고린도 전서 통틀어서 합쳐서 총 18번으로 신약성경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능력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총 18개 말씀 제가 다 보니까요, 뭐 한두 개, 몇 개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요, 오늘 주신 4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능력이란 말을 썼어요. 거의 다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전 후서는요, 철저히 우리의 능력, 인간 누구의 능력, 그 강함을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라 철저히 누구의 강함과 능력을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을 얘기해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요, 총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우리한테 줘버려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뭣도 없는지를 더 처절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강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강한 능력의 하나님께 어떻게든 철석같이 매달려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써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를 좀 강하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약한 우리를 강하게끔 능력 없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으시고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신다.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해서 강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방법. 여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식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요, 아직도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저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정말 솔직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약하고 능력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을 볼 때면 아니 그냥 강한 능력을 그 성도님과 가정에 주시면 간단할 것을 뭐 하나님이 강하시네 능력이 하나님이시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 그런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시면서 제때 좀 시원하게 좀 보여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약함은 더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쨌느니 저쨌느냐는 얘기를 묻지 하시냐고요. 솔직히 진짜 이해가 되지 않고 솔직히 은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죄송하지만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 섰어요. 솔직히 목사답시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도저히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나의 약함과 무능력을 깨닫게 됐을 때요. 첫 번째는 에이씨 내가 이렇게 약해 빠졌는데 나한테 강한 능력 하나 안 주시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는 게야? 라고 하나님과 연금고 살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이토록 약하니 내가 이렇게나 능력이 없으니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죽어라 기대고 매달리며 살던지 결국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겠더라고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요. 부디 우리 모두가요 툭하면 첫 번째를 선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쫓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의 선택이 언제나 나는 약하니까 나는 능력 없으니까 강한 능력의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기를 그저 간절히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찬양 한 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전에 한번 나눴던 찬양이긴 한데요. 실제 두 부부 집사님이 둘 다 병으로 고생하는 이야기를 담은 찬양이에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부디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이 찬송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충만하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랬어요.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로서 할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앞에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특히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며 괴로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도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들으셨던 찬송의 그 마지막 가사,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저 이 가사가 그래도 우리의 선택을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좀 보여주시던지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좀 주시던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고백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